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더욱더 임재하시길,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다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낚시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 낚시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낚시 가자 그러면요 인상부터 씁니다. 야, 그거 시간 거기서 때우면 뭐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시죠? 낚시는 뭐예요? 어떻게 아세요? 다들 좋아하시나 봐요. 손맛이죠, 손맛. 그래서 이 손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 강이나 바다나 뭐 이런 데 가면 바로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낚시하러 사라진 거죠. 그 손맛. 여러분들 매운맛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저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뭐 이게 자석이라도 이끌리듯이 음식점에 가면 무조건 뭘 시켜요? 매운맛을 시킵니다. 짬뽕도 그냥 짬뽕 안 먹고 매운 짬뽕을 먹죠. 저희 교회 김상배 권사님이 매운맛 엄청 좋아하십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근데 옆에서 맨날 청양고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먹으면 속 안 아파요? 그랬더니 저에게 얘기하기를 고추는 매운맛으로 먹는 거라고, 저는 아삭한 맛으로 먹는데 그럴 바에는 오이를 먹으라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도 여러분들 똑같은 이런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맛을 알면 거기에 자꾸 찾아가고 그것을 자꾸 하고 그것을 자꾸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의 맛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맛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어요. 누가 보면 목사인 줄 알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건 당연하고 아주 열심히 참석하고, 여러분들 예배 때에도 아멘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때 엄청 집중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행사나 모회나 준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래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도요, 그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아멘. 조금 늦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에 나오는데 예배하는데 그런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 이 얘기는 뭡니까? 예배에 나와서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요, 여러분들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 데피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머리수 채우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배하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배할 생각은 안 하고 자리만 채우고 있어요. 나 참석했으니 된 거야. 나 여기 와서 헌금했으니 된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증스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오셨다면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같은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차이가 있을까요? 왜 같은 목사에게 같은 설교를 듣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맛은 알지언정 신앙의 맛, 하나님을 믿는 맛은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체험 없는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맛본다. 맛본다라는 걸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맛본다라는 게 뭘까요? 경험한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체험이 있는 그러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길,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 시편 34편을 쓴 다윗이요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래서 그를 경험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되다. 그 하나님을 맛본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맛볼 수 있을까요? 언제 맛볼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고플 때 먹는 것처럼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잠깐 좀 함께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아가시게 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날을 허락하신대요. 하나는 형통한 날, 또 하나는 곤고한 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날들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형통해서 기뻐하고, 때로는 곤고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내가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생각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형통한 날에 하나님 만나기가 쉬울까요?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바라기는 형통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데, 그런데 곤고한 날에 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공고한 날은 대부분 힘든 날이기 때문, 공고한 날은 대부분 어려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공고한 날은 대부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곤고한 날을 살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곤고하게 되시기를 축복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데, 그 공고한 날이 이를 때마다 여러분들, 세상에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마다 세상에서 그 무엇을 기대고 세상에서 그 누구를 찾고 세상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때가 바로 곤고한 날이었습니다.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맨 앞에 1절, 그 앞에 34라고 쓰여 있는 그 옆에 보면요, 이 말씀에, 이 장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이. 여러분 성경 펴 있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송을, 이 34편을 썼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좀 맛보아 알아라. 그게 복되다. 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막 광야로 어디로 막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울왕이요, 광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윗을 돕는다면 여러분들, 그 다윗, 그 돕는 자의 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아서 고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숨겨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 그런데 그 망명한 블레셋에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였죠. 그 전쟁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거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왕이 받아줄지라도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하고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망명하려고 도망가려고 피했던 그곳이 오히려 죽음의 자리가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목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침을 질질질질질 흘렸대요. 멀쩡한 사람이 침을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 머리, 그 문에다가, 저 문에다가요, 머리를 갖다 이렇게 찍어 박았대요. 왜? 미친 사람 마냥. 혹시 모르겠어요, 머리에 꽃도 꽂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친 척을 해서 사람들이, 임금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미쳤네, 야 건들지 마, 재수 없어, 그냥 빨리 쫓아내. 그렇게 해서 결국 목숨을 건지고 도망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멀쩡한 다윗이 이렇게 침 질질 흘리고 머리를 문에다 갖다 박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내 인생 비참하다, 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난의 자리, 그런 낙심의 자리, 그런 낭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기서 다 아시죠? 욥. 그도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았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답니다. 자,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귀로만 듣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욥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의 신앙이 그동안은 잘 살았어요, 평안했어요, 좋았어요. 그때는 어떤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신앙.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그래도 좋은 신앙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고난이 오니, 어려움이 오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는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느 때든지 좋은 때면 더욱 좋고, 혹 우리의 삶이 힘들 때라든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라든지,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자, 시편 4절과 시편 34편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그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어쩌다 한번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계속 해야죠.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왜? 그의 삶이 곤고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의 삶이 처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 그에게 맞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에게 구원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 구원은요, 연약한 몸이 낫는 것이 구원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 구원은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그에 맞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누구의 모든 두려움에서요?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에게 임한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응답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운 날에, 여러분들이 고난 있는 날에, 여러분들이 곤고한 날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려움을, 각자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여러분들, 미친 채하고 돌아왔을 때 이 다윗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다윗 곁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400명이 되었어요. 400명.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들이 함께 주를 앙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광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채를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곤고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맛본 자의 삶은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바뀐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뀐 인생,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일단 처음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점 중에 진짜 맛집 있죠? 진짜 맛집은요, 광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소문이 나요. 이미 먹어본 사람이 가서 야, 거기 맛있더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아래 식당 생기면 저는 안 가보고 물어봐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이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야, 그 집 맛있어? 가봤어? 네, 가봤는데요, 맛없어요.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이 증명하는 거니까, 경험한 사람이 증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물어보지 않아도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기 뭐 생겼는데 진짜 맛있어요. 예, 그냥 알아서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샀어. 내가 가방을 샀어. 내가 뭘 좀 좋은 거를 가졌어. 그러면 집에 꽁꽁 숨겨놔요? 들고 다녀요? 자랑해요? 들고 다니고 자랑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꽁꽁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붕어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래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랑을 받았다,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집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막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그만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를 자랑하면 뭐래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길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면, 내가 맛본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신앙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의무적으로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아,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진짜요? 경외하는 게 뭔데요? 두려워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우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계십니까? 노력해서 되겠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진짜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이, 우리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편하게 앉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편히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의 심령만큼은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니세요? 그냥 계속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다정한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뜻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날마다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아까 9절 맨 끝에 뭐라 그래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사자 아시죠? 사자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사냥하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사자가요, 맨날 사냥하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률이요 20%밖에 안 돼요. 10번 달려가면 2번밖에 성공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10일이면 8일은 쫄쫄 굶네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그렇게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공고한 날에, 힘든 날에, 어려운 날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썼잖아요.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맛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맛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욥의 고백처럼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까 우리 찬양 시작할 때 배웠던 찬양 있잖아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가장 풍요롭게 은혜롭게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맛을 누리며 매일매일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